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온 나라 백성들, 흩어진 백성들 가운데 주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와서 이 한 시간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미하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신령한 영교의 시간으로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모든 우리 생활 현장에서 이런 일 저런 사건으로 인해서 때로는 본의 아니게 범죄한 일들, 우리 영혼에 거스리는 일들을 한 적이 많습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이 시간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저희를 성별하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주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신 주님이 이 시간 강림하소서 저희들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저희들의 파멸의 생명에서 구속하시며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며 저희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1절, 여러분 52절 그렇게 순서 있게 봉독해 나가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다같이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우리들에게 영생하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모든 죽어가는 죄인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향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는 이런 위대한 축복의 말씀, 또한 위로의 말씀, 은총의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알아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하였으나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과의 거리가 먼 데 있는 자이나 주님과의 친숙한 가까운 데 있는 자가 다 서로가 함께 이 진리에 공감을 느끼고 두 사람이 한 세 사람을 이루며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으니 저희들을 이 자리까지 왔지만은 한 번 더 저희를 이끌어사 주님이 하신 그 진리 안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절 한번 다 같이 받아십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는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 죽음에 대한 이 설교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51절을 그저 넘기고 다음 말씀을 드릴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죽음은 죽을 때는 죽을 값에 이 죽음에 대한 말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처럼 주일날 이 거룩한 아침에 와가지고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린다는 거, 받는다는 것이 좀 그렇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전하고 어떤 것은 안 전하고 할 수가 없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설교를 다 준비하고 잠자리에 잠을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2시 조금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밤중에 전화가 왔는데 우리 교회 잘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도성백 집사가 이제 40 넘을 말동한데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설교를 무슨 이상한 예감 속에서 준비가 된 것 같고 그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어쨌건 사람은 이 죽음은 무슨 미리 약속도 없고 그저 수화를 막론하고 찾아오는 것인데 이 죽음에 대한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어느 시간이든지 그 죽음이 내게 올 때에 신앙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봅니다. 어떤 사건에 그래서 해보다가 시행착오 잘못되었으면 반복을 해볼 수 있지만은 죽음은 경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 분이자 다시 두 분도 경험할 수 없는 얘기고 길로 말하면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일방통행 한번 가면 못 오는 길이다. 그리 잘 가야지. 잘 가야 안 되겠습니까? 준비도 되고 제가 아는 장로님의 장인이 세상을 떠나는데 믿음이 좀 옳지 않았어요. 교회도 그저 가끔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임종할 때 자기 부인을 보고 여보, 이 부인은
교회 잘 나오시지. 여보, 길이 2개인데 어쩌고, 어디로 갔고, 길이 2개랍니다. 그러니, 길이 2개라니까, 어느 길이 자기는 부인 안 보이니까, 어느 길을 가십시오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인이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하셨으니, 여보, 내가 그 길이 어느 길이 옳은지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꼭 붙들면 틀림없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알았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인종을 조용하게 은혜롭게 맞이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죽음에 대해서 유념해두라. 살아가는데 바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시간에 찾아올 줄 모르니까 죽음에 대해서 유념해두라.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어도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나니라. 이 전도자, 구약 성경의 전도자가 하신 말씀이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잔치집에 있고 연락하는 데 있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조상집에 있다. 제가 결혼도 주례해보고 장례도 침례해보니까 결혼식은 많이 없디다. 모두 우리가 어리석은 자 모양. 조상집에는 잘 없디다. 그러니 모두 참 이 땅 위에 사는 우리 인생이 또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전도자는 그것을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조상집에 가서 지혜를 얻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집에 그 마음이 있다. 우리 성도가 조상집에 가서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은 내 시간이 다가오면은 내가 참 바른 길,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얻어 터득한 사람이 임종을 하는 것을 보고 시편 116편 15절에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 도다.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한번 합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 도다. 예,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집에 가친에 대해서 얘기해서 죄송하나 이 어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팔공산에 갔었어. 때마침 악수같이 비가 쏟아붓는데도 산에 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마 가는 준비였던 모양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시고 우비도 새도로 쓰지 아니하시고 가서 기도를 하시다가 오가지고 저를 부르시면서 이제 내가 곧 간다. 하나님께 간다. 신앙생활을 잘해라.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서는 잠이 드듯이 조용히 갔었어요. 제가 우리 가친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지만, 그거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기 전에 3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인생이 살아오는 길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한
모든 죄스러운 것을 참여하시고 준비하고 오시가지고 자녀를 불러놓고 유언을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넉넉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간다는 그것을 이 시인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도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김질을 하고 내게 다가올 때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렇게 준비가 잘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3가지 시간을 허락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로는 죽음에 대해서 무슨 깊은 철학적인 말씀을 듣기보다는 신학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 상반된 2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는 어린아이들이 어두움을 무수하는 것처럼 사람도 죽음을 무수한다. 어린아이들이 밤이 캄캄한 어두운 골목에 심부름을 보내면 잘 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무서워가지고 귀신 나오는가 싶어서. 와 같이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일반적으로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정상이겠지. 프라타니카 백화사전을 최초로 편찬한 대학자 사무엘 존슨 박사는 친구의 죽음을 보다가 고백한 말, 나는 이 마지막 투쟁을 보면서 아마 그 친구가 상당히 모진병에 투병을 하셨는 모입니다. 나는 이 마지막 투쟁을 보면서 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산란해지고 무서운 슬픔에 고요함과 그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울음의 공포가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두루하면서 공포에 떨면서 남의 일이 아니고 조만간에 내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나는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통곡한 바가 있다. 친구의 죽음을 통곡하고 자기 자신의 앞날을 생각한 인간의 종착점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나는 울었다. 이게 정상적인 인간 생활입니다. 두루합니다. 죽음을 두루하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은혜를 받으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은 문제가 해결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죽음의 종로로 타고 벌벌 떠는 그들에게, 우리 믿는 성도에게 위대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면 죽음을 아주 가볍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난 사람들이지, 어리석은 사람들. 이는 히랍의 에비구로스 학파를 위시해가지고 대표를 해서 죽음을 뭐라고 말하는 거, 먹고 마시라, 우리가 내일 죽으리라 하고 죽음의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향락을 추구하는 철학자들, 향락을 추구해서 죽음의 공포를 상쇄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그대는 죽는 날을 무수하지 마라.
또한 기다리지도 마라. 먹고 마시고 춤추다가 죽으면 쾌락은 끝나고 인생은 그만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울 것도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거든 부지런히 항락을 추구해라. 그러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래 끝나면 이 사람들은 참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많다 이게. 죽음을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는가? 죽음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을 상시해 보려고 파스칼의 말대로 장사를 하고 오락을 하고 탐구를 하고 스포츠를 하고 영화 구경을 해서 어쨌건 인생의 가장 종말론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을 그렇게 해서 상시해보고 죽음을 가볍게 넘겨버리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래. 미련한 자다. 왜?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절구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젊을 때 하고 싶거든 보는 거 엔조이 실컷 해보라 이깁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는 줄 알아. 심판이 있는 줄 알아. 절대로 죽음은 향락으로 상시할 수 없는 사건이라 합니다. 죽음은 향락으로, 오락으로, 물질로, 명예로 상시하고 잊어버릴 성격이 아니고 이는 마침내 너희가 젊을 때 누렸던 모든 향락과 즐거움이 마침내 하나님의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이 있는 줄을 알아라. 죽음을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죽음을 보고 떠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선언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헬라말 가운데는 아멘 아멘 되고 소이 예수님이 중대한 선을 할 때는 히브리 말로 이어지는 아멘 아멘 한국 번역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일하노니 내 말을 지키면 받아시오.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 말을 영국의 성경학자 로이드 존슨이라는 학자의 말을 그냥 인도에서 설명해가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죽음은 세 가지가 있답니다. 세 가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첫째로는 육체의 죽음.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면 또 새로 받았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여러분도 다 육신의 죽음은 하면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으려고 암만 애를 써도 절대로 못 이깁니다. 다 그 앞에 무릎을 척 꿇고 죽음의 사자 앞에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 죽음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죽음은 사람이 육체의 죽음은 몸에서 영혼이 나가는 것이라 그래서 육체는 소멸하고 영혼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론입니다. 그걸 말씀해.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육체는 소멸해도 영혼은 소멸하지 않는 그것을 제1차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의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음만이 생각하면은 그것은 크게 잘못이다 이깁니다. 그러나 죽음은 좀 더 깊은 데 있다 이깁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의 죽음이 있다 이겁니다. 영혼의 죽음.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한번 다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그러면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면 영혼의 죽음이라 하는 겁니다. 영혼의 죽음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실감을 안 느끼는 거지만은 기도하는 성도는 이해가 되는 것은, 영혼의 죽음은 영혼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것, 그 영혼의 죽음이라. 영혼에서 누가 떠나요? 또 쉽게 말하면 영혼에서 성령이 떠나는 것을, 그것을 말하기를, 그것을 일러 가르쳐서 영혼의 죽음이라. 그 죽음은 불사에, 그 죽음은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재생될 수 없는 죽음인데, 요한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 성경 예배 시간인데 우리가 좀 중요한 말씀이므로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 1서 5장 16절 393페이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6절 다같이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이 사망은 무슨 사망이냐? 영혼의 사망이라 합니다. 영혼의 사망. 회복되지 않는 사망. 자, 이 말씀을 참 설명하기 어렵지요. 이해가 어렵지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해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듭니다. 부산에 가면은 말입니다. 제 어릴 때 웰빈 선교사, 미국 선교사 아시죠? 그 웰빈 선교사라고, 선교사가 그분이 한국에 와서 20년 동안 선교 일을 보셨다. 그런데 모종의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미국 선교 본부에서 그분의 이름을 제명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못되고 이제는 전도를 안 하고 뭐 하는 거면 신약방을 경영하신데, 이분이 상당히 신약에 대해서 조예가 있어가지고 아마 제 나이쯤 되는 분은 만병수라는 약을 잡숴보세요. 그분이 만병수라는 약을 연구했어요. 아주 그 약이 젊을 때는 참, 제가 어릴 때 그 약을 먹어봤지만은 아주 잘 팔리고 많이 팔리고. 아니 그런데 이 선교사가 이 어른이 말이에요, 겨울에 치울 때 수도부의 불을, 화덕의 불을 걸거이 피우는 그 불을 치다가 가끔 그 눈에 눈물을 지우더라 이깁니다. 울더라 이깁니다. 낭루를 하더라 이깁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 누가 어떤 사람이 앞으로 지나가면은 안누른 칙 하고 가면 눈물을 썩 닦고 다는데, 하면은 그 집에 약방에 조수되는 분하고 같이 딱 마주쳤는데, 그래서 선교사 일은 안 봐도 선교사님,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목사님, 왜 목사님은 불만 보면 우세요? 불만 보시면 우세요 이라니, 아이고 아실 거 없어요. 한 집안에서 한솥대 밥을 먹고 지내는데 좀 알면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러세요? 이라니 하는 말씀이, 내가 죽으면은 지옥에 가서 이 불구덩이 속, 이 불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난당할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혀서 운다 합니다. 그래 깜짝 놀라고,
아니 그러면 회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회개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한국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20년 동안 회개를 가르친 사람이 회개를 모르겠습니까마는 회개가 안 되어집니다. 이 무슨 죽음이? 그 영혼의 사망에 이르는 죽음이에요. 그 영혼의 죽음이라 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복음을 전한 사람이 회개를 왜 모르겠나 하는 거야. 그러나 회개가 안 되어진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1000여 명 가까이 나오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회개가 안 되어지는 회개가 있다 합니다. 끝내 안 되어지면 안 되지. 끝내 안 되어지면 그건 영혼의 사망이라, 그 영적 죽음이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이건 깊은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보다도 더 치명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육체의 죽음보다도 영적인 죽음을 무수하는 게, 그리고 로이드 존슨 박사는 세 번째 죽음을 다시금 말하기를, 죽음은 소멸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뭐 지옥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홍포연 부자가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 속에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구덩이 속에서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니 당신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하늘나라에 있는 물을 좀 찍어서 내 혓바닥을 서늘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무슨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 우리가 죽음이라는 말을 자꾸 생각할 때는 소멸되는 거,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 죽음에 깊이 들어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누가복음 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라사 무덤으로 지내가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연대 귀신, 군대 귀신이 들어간 이와 같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에게 달려 나와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입을 통해 가지고 귀신이 부르기를,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아들이여, 때가 되기 전에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히러 왔나이까?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마옵소서. 박연선 목사님의 주석을 이루면 요놈의 마귀들이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길래 마귀도 지옥 가는 걸 벌벌 떤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도야지 떼 속에다가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땅에 구워라, 이 땅에 있어가지고 시궁자 처박혀 있고 지옥보다 낫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옥에 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 그랬어요. 이 죽음이 세 가지. 죽음은 깊다. 육체의 죽음은 현상적인 죽음이지, 그것보다도 깊은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요, 영원한 지옥에서 당하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신령한 눈을 주셔서 이 죽음의 세계, 세 가지로 청청이로 있는 이 죽음을 내다보고, 그리고 다음에는 그 죽음에서 해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죽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일 두려워하지 마라.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의 죽음, 하나님이 떠난 영혼이 죽음입니다. 아주 그거는 더 치명적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난을 당하는 죽음, 그는 영원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놓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이게. 비결이 뭐냐. 딴 비결이 없어요. 받아시오. 진실로 내가 네게 일하노니 내 말을 지키면,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에 이 죽은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내 말을 지키면. 그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믿으면,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합시다. 제가 요한복음의 강의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만 몇 가지 소개합니다. 받아세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권세를 준다 그러지. 예수 영접하는 자, 한번 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이 권세에 대한 우리가 뜻이 깊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거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세 주셔야 믿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요, 정욕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 나나니라. 새로 나야 되는 게, 새로 나야. 나서로요 할 때에 무덤에서 나서로가 벌떡 일어나오는 것, 그 권세, 그 권세를 말하는 게 예수님의 권세.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따르면은 그 말씀 속에 권세가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영생을 얻는, 죽음에서 해방되는 위대한 축복과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제가 예화가 부족해가지고 또 한 번 더 예화를 드리면 싶습니다. 이동년 장로님과 저 서북교에 계시는 장로님, 좋은 일은 이름을 들어도 좋으시겠습니다. 이동년 장로님이 아마 이사로서 상당히 쇼크를 받았는 거예요. 그 사건 있은 이후에 전역으로 병원 문을 열면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아이고, 이래 믿어가 안 된다 하시면서, 목사님 들어보세요. 서문교회 사찰 집사님의 따님인데 그 병명을 얘기하는 걸 제가 잊었어요. 그 딸이 와가지고 늘 외래 환자로 와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그 병이 안 낫고 죽는다 이겁니다. 그 돌아가기 전에 죽는 날, 그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병이 깨끗이 낫은 사람 같이, 어머니, 내가 오늘 저녁에 6시 주님 앞에 갑니다. 내가 6시 주님 앞에 간다 합니다. 이동년 장로님 댁에 가가지고 인사하러 좀 갑시다. 그래서 아침말에 왔더랍니다. 장로님 보고, 장로님, 그동안에 약값도 안 받으시고 치료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요? 내가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보고 말해가지고 갚아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장로님, 나는 오늘 저녁에 6시에 갑니다. 장로님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평화의 계시속하고 나가라. 그래 어머니가 자가 와지래요 하겠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프는 약간 좀 오래됐는지 좌우간 저녁 6시쯤 봅시다. 6시까지 보다 갑니다. 그래 6시 가기 전에 5시 되니, 어머니요, 내가 이제 가는데 이 세상에 마지막 하직을 하는데 저녁이나 좀 잘 먹고 가면 싶습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소고기 국 들어가지고 그래 먹고 갈랍니다. 야야, 죽도 못 먹는데 밥 먹겠나?
먹지 싶습니다. 정이 다 나섰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대체 저녁 밥을 해가지고 속에 국을 해서 그러니까 대접을 잘했는데 잘 먹더라 이게요. 죽도 못 먹어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다 먹고 나서 5시 반이 쭉 넘어가는데 어머니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자 그래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사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는 과거의 위대한 철학을 말하고 그 철을 말하는 걸 우리가 배워서 그 도를 닦는 거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은 김덕신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구원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부활에 나를 믿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영원히 죽음을 당하지 않겠다는 그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저녁에 되니까 예수님 오셨다 하더니 어머니 효도 못하고 가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천국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에 6시 되니까 어머니 이불을 깔아주세요. 이불을 깔아주고 비계를 띄워주니 어머니 주님의 손에 끌려갑니다. 평안히 계시소 갑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닌데 지금 진실로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육신의 죽음을 죽어도 육신의 죽음도 부활을 보장하는 거지. 여기에 죽음은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게요. 영혼이 지옥에 가서 당하는 죽음을 말하는 게요. 그 죽음을 결단코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믿습니까? 받아시오. 진실로 내 말을 믿고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감명 깊은 말씀.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다 죽었지. 예수님도 죽었지. 예수님이 죽었지만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시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사 세상 떠나는 날 내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 영원히 영생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하나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님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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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무덤에 잠자던 모든 성도가 다 부활해서 영광의 주를 맞이할 줄을 믿습니다. 자,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찾습니다. 5장 찾아서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5장 24절 25절 28절 9절을 읽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나니라. 계속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온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다같이 받았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온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에 죽은 자들이 뭐고? 영혼의 죽음을 가르칩니다. 영혼의 죽음. 그러면
달리 말하면 이건 중생을 가르치는 게 중생 아시겠어요? 한번 더 하십시다. 진실로 너에게 일하노니 죽은 자들이 영원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들려 적어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살아나고 거듭난 사람들이 육체가 죽었지만은 그러나 28절 19절 읽읍시다. 다같이 시작.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중단의 부활로 나오라. 요거는 뭔가 하면 육신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육신의 부활. 한번 다 같이 받았다.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활해서 영원 무궁세계에서 영광을 누리고,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 그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은 육신이 부활해도 영원한 심판에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당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같이 모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받아서 저희들이 신앙을 바로 가지게 하시고 진실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사오니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바대 망상 중에 걸리신 이의 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생명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생명이 내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